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잠잠히 서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받으시네 그 뜻인 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세상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의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말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숫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제목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을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긍지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끝장을 향해 가는 이때에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걸어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분장 속에서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고 찬송보다 염려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성실하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의 뜻 위에 굳게 서서 시대의 소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오직 믿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펠로시 처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는 겸손과 지혜를, 백성들에게는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번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성경에서 아주 큰 책입니다. 성경에서. 시편은 총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0편은 또 그 각각의 주제에 따라 제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개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1, 2, 3, 4, 5권이라는 책 중에 네 번째 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책에 해당하는 이 구조가 매우 독특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이, 감사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책은 그러면 몇 편에서부터 몇 편이냐? 시편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가 제4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찾아보면 제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는데 오늘 본문 100편이 속한 제4권은 시편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가 제4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4권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책을 볼 때 책에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100편은 제4권 중에서도 본론에 해당되는 책이에요. 본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근데 본론에 해당되는데 그러면은 이 본론은 그러면은 또 몇 편에서 몇 편까지냐? 아까 제4권이 90편에서 106편까지라고 했죠. 근데 본론은 92편에서 100편까지가 본론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네 번째 책에 해당된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은 90에서 106편까지인데 그 중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0편은 본론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본론은 92에서 100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본론에 해당되는 92편에서부터 100편까지의 구조가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네 번째 책 92편 첫 번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92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2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이 시작하는 92편입니다. 92편을 찾아보면은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는 안식일, 예배 때 드려지는 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때 드리는 찬송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론의 첫머리인 92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첫째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주의 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성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제4권의 본론에 해당하는 92편에서 100편까지의 이 시작은 감사, 찬양, 그리고 인자, 그리고 성실이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로 가지고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자, 찬양하자, 주는 인자하시다, 주는 성실하시다. 이걸로 본론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론의 마지막이 몇 편이라고 했죠? 오늘 읽었던 100편이라고 했습니다. 100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100편을 보면은 100편의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편의 4절 5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다시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고 또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인자하심이 또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나오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본론, 오늘 읽었던 시편 제4권의 본론에 시작하는 92편이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인자와 성실로 시작을 하고, 이 본론의 마무리인 오늘 시편 100편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감사와 찬송과 인자와 성실로 이 본문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어느 때 드려지는 것이라고요? 안식일, 예배 때 드려지는 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높여드리는 거,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의 처음과 마무리를 봤죠, 우리가. 처음에 92편도 감사, 찬송, 인자, 성실.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것을 이제 클로징하는 100편도 마찬가지로 감사, 찬송, 그리고 인자, 성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바디, 본론에 있는 그 바디를 알아야, 우리가 92랑 100은 봤으면은 그 다음 93에서 99까지의 바디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뭘 감사하고 뭘 찬송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올려드리는지를, 그 바디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디에 94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4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4편이 바디입니다. 본론의 바디예요. 94편의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꽐가를 부르리까? 자, 그러니까 본론의 처음과 마지막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이렇게 좋은 말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랩업을 했는데, 중간에 바디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대체 저 나쁜 녀석들이 언제까지, 저 악인이 언제까지 저렇게 자기가 성공을 이렇게 자랑하고 꽐가를 부르리까? 나 눈꼴 사나서 못 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근데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로 악인이 꽐가를 부르는가? 그게 바로 4절부터 나오는데 5절까지. 4절,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거의 그냥 너덜너덜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타나봐.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야곱의 하나님이 못 듣는 거 아니야? 조롱하고. 지난주 제가 설교한 그 유튜버처럼, 야, 내가 그 하나님 믿으려니 차라리 곰이 마늘 먹고 인간이 되는 거 믿겠다.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 어떤 액션도 취하심이 없으시고 그냥 우리가 봐도 그냥 너무 침묵을 하신다는 말이죠.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시나? 정말 나에게 이 닥친 이 고난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걷어가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방치하실까? 나의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나는 이 암흑의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언제 이 터널을 빠져나올지, 도무지 기약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우리도 그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이 93편부터 99편까지 바디를 거친 다음에 100편에서 다시 갑자기 그분께 감사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은 인자하시다, 성실하시다 한단 말이에요.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 7개는 다 명령어예요. 명령어. 권면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게 아니고 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를 섬길지어다, 그에게 나아갈지어다, 그에게 들어갈지어다, 감사해라, 송축해라. 7가지 동사가 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 나오는 알지어다, 히브리어 야다도 명령어인데,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바디에서 읽어봤지만 도저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송축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7가지 명령어 동사를 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해야 돼, 감사해, 너희는 순종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찬양해,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돼 라고 명령을 하실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명령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바디 중간에 96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96편. 우리가 시편 9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냥 장시간 어디 여행 가신 것 같고 부재중인 것 같고 정말 꿈쩍도 안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고 계신다?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그것을 너희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의 제4권이 저희들에게 주는 울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감사의 시.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이다를 가르쳐주는 수준이 아니고 그대들의 입을 열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크고 하늘에 미칩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송축해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왔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게 혹시나 목사님이나 뭐 순장이 나를 보면은 안 되니까 솔직히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예배가 아니고 또 와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막 일방적으로 읊조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결국은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를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공평으로 심판하시고 보응과 응징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3절에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의 3절의 고백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제 알았어요. 그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는 고백이 비로소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 관계. 하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잖아요. 그것도 마귀에게 대속해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냥 양같이 따라가는 그런 우리는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 야다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내년에 그리고 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믿음으로 미리 보고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는 것. 물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요. 풍랑이 닥쳐요. 바람이 불어요. 힘들어요. 내가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고 좌절되는 그 순간에도 그 인생길을 가로막는 많은 시험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결말을 아니까. 오늘 시편 100편의 그 92편부터 106편까지의 본론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아니까. 아까 92편에서 96편에 읽었던 그 모든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00편에서 다시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윗처럼 이미 알고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가장 정말 감동적인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16강전에 한국과 이탈리아전을 저는 꼽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봤어요. 그때 비에리가 첫 헤딩골로 첫 골을 탁 넣어버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땅을 치면서 졌다 이제 끝났다. 이탈리아한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상심하고 막 좌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재방송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미 안정환이가 그냥 헤딩골로 역전골로 해서 이긴 걸 알기 때문에 그 비에리가 첫 골을 넣는 거 볼 때도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거 보면서 마음 졸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미 결말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도 이미 다윗은 그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디에서 그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 악인들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응징당하고 심판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그의 문에, 천국 문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때 터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외치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이 부를지어다가 막 그냥 좋아서 히거리는 것도 있지만 큰 소리로 외치다가 원어예요, 원어. 소리 높여 외치라. 그리고 이 히브리어 이 하리우라는 이 소리 높여 외치라는 이 표현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리우 하는 거야. 소리 높여 외쳐라. 즐거이 외쳐라. 소리 지르라. 이 하리우가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여호수아에도 나와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리우가 나와요. 소리 높여 외쳤어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쳤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또 모세가 미디안과 싸울 때도 하리우, 그때도 여러분 히브리어가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 하리우가 그때도 나와. 똑같은 히브리어가 나와. 그걸 찾을 때 막 희열이 느껴지는데 하리우가 미디안하고 싸울 때도 나와요. 또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하리우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쟁에서 원수와 싸울 때는 항상 소리 높여 외쳤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리우했다는 거예요. 그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나의 대적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칠 때 우리 인생의 큰 성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닥칠 때, 여러분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오늘 본문처럼 하리우, 즐거이 외쳐보세요. 소리 높여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때 큰 소리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2절 하반부에 그 앞으로 나와왔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오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악인들은 그 심판을 두려워서 이제 덜덜덜 떨고 있지만 우리는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 4절. 이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까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제 감사함으로 천국 문 앞에 도달하고 찬송함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입성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천국 문 앞에 다 다다랐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그 문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나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과 불과 같은 시험과 물과 같은 고난이 닥칠 때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본론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챗GPT에 확인까지 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저는 기도하라는 말인지 알았더니 감사하라는 말이더라고요. 감사하라는 말. 왜 그렇게 감사하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 바로 감사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이거든요. 통로거든요. 오늘 또 제가 이 예배 처소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요. 전주까지는 됐는데 왜 와이파이가 안 되지? 이게 가끔씩 끊기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비번을 확인하고 비번을 눌렀더니 쫙 개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는 우리가 공항에 갔을 때 와이파이 비번을 누르면 거기서 무제한 빠른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얼마나 답답해요.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공항에 딱 도착해서 비번을 딱 치는 순간 바로 고속도로처럼 하이웨이처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쁨과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라는 패스워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입력을 하는 순간